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죠. 개인마다 다 다른데 한때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열풍같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때가 있었죠. 내 영혼이 잘 되며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에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에 열풍을 일으켰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잘 아시네요. 이를 삼박자 구원, 삼중축복 이렇게 해서 한 시대에 한국교회 전체를 움직였던 메시지였기도 하죠. 삼박자 구원, 삼중복음이라는 이 타이틀은 너희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육체의 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중축복 삼박자 구원이 60년대 곧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그치고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60, 70년대에 새마을 운동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긍정적인 메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부흥을 일으켰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전국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이 메시지에 몰입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가 한국 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영기 목사님 이 영성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 흉내 내는데도 목사들이 열풍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쇼쇼쇼쇼. 이게 뭐 개그맨들도 사용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열풍을 일으켰단 말이죠. 제 기억에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만큼 사회적 영향을 많이 끼쳤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도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삼박자 구원 삼중축복은 교계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이해한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좋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 배고픔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메시지는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다 건강하다는 이 메시지가 한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괴감을 심어줬습니다. 예수를 나름대로 잘 믿었어요. 교회 출석을 잘했어요. 그런데 병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책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이 왔어요.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애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는 자괴감, 내가 뭔가 죄를 지었는가 보다. 영혼이 잘 되어 믿음 생활 잘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셨는데 내게 병이 찾아왔어요. 사업에 실패가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이를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늘 마음속에 내가 뭔가 잘못되었군. 이 범죄적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될 때에 이 말씀의 해석들이 적용이 잘 안 되는 위험이 빠지게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았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재검토해보고 어떤 핵심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사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확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잘 되기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좀 쉬운 말씀으로 대변해 드린다면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것, 믿음을 우선시 여기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들이 기도 제목을 삼잖아요. 잘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졸업하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결혼하고 이런 꿈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자녀들 위하여 축복해야 될 기도문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 타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도 그에 앞서서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에 대한 온전함을 바라기보다 세속적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오래 가지 아니하여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삼중 축복 가운데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하시는 사업,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병 가운데 살고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사 가운데 은혜를 입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을 때도 복을 명하시잖아요. 약속하셨어요.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주셨던 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복 주시길 원하시고 형통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쓸모없으며 피폐하게 만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출애굽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의 압제 아래 놓여 있어 종과 노예 생활하여 그 원성이 하늘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나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렇지 않았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지배받고 있는 육체적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 사건이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성은 통합적입니다. 너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피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이 뭐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구조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 이게 전인적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영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 삼박자 구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성경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보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나 높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일단 성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죠. 그리고 절제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복음 교회 부설 순복음 연구 원장을 지냈던 김삼환 목사는, 이건 맹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아니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연구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은 영혼과 육을 분리하지 않는 복음적인 메시지였다, 이렇게 그 평가를 좋게 합니다.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 교단의 김동호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이 그 시대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교회의 수적 성장을 이룬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영혼의 잘됨이 꼭 범사가 잘 되어 물질적 축복으로 연관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오해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비평하면서 참 믿음으로 산다면은 궁궐에 살아도 좋고 초막에 살아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아닌가,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김동호 목사의 메시지에도 들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어 만사 형통한다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즉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다 형통했는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영혼이 잘 되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도 사고를 당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된다라고만 해석한다면은 그 안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영혼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고 삶에 고난스럽고 자녀들 애를 먹이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건가? 다시 우리는 성경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영혼이 잘 갖춰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대에 이런 의인이 없다고 칭찬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동양의 의인이라고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시대에 영혼이 잘 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만사 형통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그 많은 재산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오는 환난과 풍파, 고난의 시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영혼이 잘 되면 다 만사 형통, 다 만사 다 잘 되느냐? 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딜레마가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한때는 핍박자였으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여 자기 전생애를 복음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온전한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자기를 자칭하여 이야기하기를 내 몸에 가시라 말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질병을 가시라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왜?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그 가시, 그 질병을 간질이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간질 증세, 지금은 의학적으로 뇌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제 어릴 적 고향 친구도 뇌전증, 간질, 시골의 교회에서 몇 킬로 되는 교회 가는 그 사이에 수십 번 넘어지는 그 친구를 봤습니다. 간질 증세, 잔인합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서 뇌전증도 완화시키는 치료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제 어릴 적 본 그 친구는 갑자기 가다가 몸이 굳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쓰러집니다. 제가 수없이 주무르고 이렇게 써오고 그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만약에 말씀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근육이 경직되어 막 쓰러지는 모습 본다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이 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간구했어요.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 힘들다고. 그런데 고쳐주질 않았어요. 바울이 들었던 메시지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일생 복음을 전하며 그 질병, 가시를 안고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영혼이 잘 때인데 왜 범사가 형통치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엇이라 답변하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까지 우리는 동의할 수 있지만도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만사 형통이라는 성서적 해석이 바른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니요, 어떤 일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참 성서적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좋은 것만 범사입니까? 범사란 모든 일을 다 말하잖아요. 안 좋은 것도 범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범사가 잘 된다는 이 의미는 좋은 날은 좋아서 기뻐하고 안 좋은 날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여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벌어지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믿음의 단련을 기간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날은 안 좋은 대로 수용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를 극복할까, 이걸 받아들이고 건강한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힘,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범사가 잘 됨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으로만 해석했는데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그런 의미로 주신 메시지가 아닌 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된다, 그 말씀으로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배부름, 원치 않는 배고픔, 또는 풍부와 궁핍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고백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정확하게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때로 내가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풀리기도 하는데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 일이 왔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왜인 줄 아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신앙의 기회라 여기며 받아들이는 수용성,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은 한 측면만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와 환난과 병과 부도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 찬송하다 보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즐겨 부리고 그 가사에 많은 은혜를 입잖아요. 이 가사를 쓴 이는 성명희 시인이잖아요. 그가 누군 줄 안단 말이죠. 뇌성마비자입니다. 아주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놀라죠. 제대로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온 육신이 뒤틀려 있습니다. 사춘기 때에 이런 육신을 본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하여 극단적 선택을 무려 3번, 4번 했다고 그런 간증집에서 고백합니다. 살 수 있는 힘이,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3번째가 4번째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쓰레기 더미 위에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 가운데 한 대목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것입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지 않는 것 내게 있으니, 남이 못 본 것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으며,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결론부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공평한가요? 공평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공평하다 이렇게 하면 잔인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뒤틀려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한 한 인생이 하나님 공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을 갖고 있는 뇌성마비자가 나 재물 없다, 나 지식 많지 아니하며 나 건강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건 나는 보았고, 여러분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여러분 받지 못한 내가 사랑받았고, 여러분 모르는 건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건 중증장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명희 시인을 보면서 범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면 병도 없고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혹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이 못 본 것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나 이 세상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 제목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소망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걸 저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앞서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람 같은 것이며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며 모래성과 같습니다. 허물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영혼이 잘 되기를 빌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대로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범사가 형통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